오늘 공의로운 가지가 나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과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기간이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유다가 멸망하는 그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대림의 기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기다리는, 다시 추억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자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껏 있었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꽤 괜찮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위기를 넘어가도록 하셨던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식의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의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열어가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게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 것인가, 이 대림의 기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 33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이제 부패와 타락이 아주 끝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상황, 임계점이 이미 넘어버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은 위선의 옷, 가식의 옷을 입고 자기들은 그냥 잘하고 있는데 외세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제 정세가 위기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게 바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유대 왕과와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죄악이 정점으로 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임하기 직전의 상황, 바벨탑의 언어가 혼잡되기 직전의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아니한 아주 칠흑과 같은 어둠의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 33절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550년대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때까지 그 오랜 시간 이 멸망당한 땅은 재건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외세의 침략 아래 그렇게 짓밟혀 있었죠. 단 97년 동안 이 하스몬 왕조가 독립 왕조를 유지했었던 79년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 아래 있게 되었는데 그 586년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 다시는 수천 년간 주권을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 79년간의 하스몬 왕조의 기간 동안 그러면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79년간 이 마카비 가문의 항쟁을 통하여서 독립왕조가 79년간 들어서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 유대 민족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그 땅 주민을 강제 복속시키고 강제 유대교로 개종시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당했었던 핍박과 환난을 고스란히 이방 민족에게 되돌려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회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회복을 예고하고 준비하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거나 또 알아차릴 수 없는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한 멸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질병이 있죠. 그리고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암덩이가 퍼져가지고 이제 개복하지 않고는 실제로 의사가 배를 열고 내장을 살펴서 부분 다 암덩이를 긁어내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 처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유다 민족의 상황이 그 정도로 암울하고 철저한 멸망이 있어야만 새롭게 하나님의 희망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 민족을 통한 심판과 멸망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시드기야 왕은 속이 좋을 리가 없겠죠.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나의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손을 놓는 것이 그 손을 붙잡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놓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을 놓아야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각하고 철저히 깨어진 다음에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33장에서는 이미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있는 깨끗한 지옥이라 불리는 감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 식의 감옥은 차라리 나은데 예레미야 시대의 감옥은 그냥 우물 같은 데에다가 사람을 던져 넣는 것을 말합니다. 먹을 것도 던져주고 거기서 대소변도 해결하고 물이 차면 턱 밑까지 죽지 않을 만큼 물이 차오르도록 그냥 죄인을 방치하고 쥐와 벌레가 들끓는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예레미야 당시에 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감옥에 갇혀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그런 감옥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그냥 그렇게 이방 민족처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하는 과정이 반드시 멸망을 통과하고 철저히 무너지고 절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무너짐이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아니하는 근원적이며 항구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다윗과 같은 지혜롭고 용맹한 왕이 나타나서 그저 외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또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또 어지러워지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 그런 의미에서는 이 나라는 이제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망해야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자도 낭망에 빠지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선 모든 국민들이 자괴감에 빠지고 또 혼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쨌든 한 걸음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들의 능력이 한 발 더 앞서서 진일보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중요한 마음가짐이어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굳게 붙잡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는 일단은 멸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구절의 본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그건 네가 예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갈대아인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처참하게 짓밟을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끝나는 줄 알겠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란다. 그 멸망의 잿더미 위에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로 말미암아서 항구적인 구원을 만들어낼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지금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게 되면 내 예상과 내 기대대로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께 앞뒤 전후 좌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맡겨드린 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오늘 3절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너는 지금 저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달라라고 기도하지만 너의 기도대로는 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너를 고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할 것이란다. 너는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하겠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요 아랫마당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막 여기 콘크리트도 붓고 막 공사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쪽 영역에서는 완전히 초보자 아닙니까? 그런데 초보자가 위에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볼 때는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에 이렇게 물기를 잡고 경사를 살짝 줘가지고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하수관에 구멍을 내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루가 딱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한 이유를 제가 잘 알겠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가가 하는 일을 막 가로막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진짜 잘 되려면 내가 당장이 이해가 안 되고 당장 잘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지켜볼 수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과 환난이 임하더라도 오롯이 겪어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헤아릴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림의 기간,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다 멸망한 다음에 근원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내가 노력하면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이리저리 또 방황하다가 또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 MBC PD 수첩에 이 다락방 이단에 대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락방이 이단인지 아닌지, 다락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다락방 총본산이 있습니다. 우리 총본산은 원래 부산에 있고요. 이 부산에 있고 이 서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본거지, 협회 이사장이 운영하는 교회도 있고 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양대교 가다 보면 경양교회는 아니고 경양교회 옆에 예원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 다락방 이단의 총본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거기로 빨려 들어간 청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PD수첩의 그 영상을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얼마나 또 기독교를 헐뜯고 욕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더 이상 썩어져서 어떻게 갱생이 안 되는 그런 부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신천지가 아주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전 국민이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이단이라는 것을, 사이비 이단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언론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공영방송에서 50분짜리 방송을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때로는 저게 기독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저 부분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도려내셔야만 새살이 돋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다락방 이단은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그 다락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가 핍박이 임하자 흩어져서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락방 이단의 왜곡된 교리는 뭐냐면 전도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전도만 하고 헌금만 많이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들 집에 가셔서 다 유튜브 가면 무료로 다 볼 수 있거든요.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교리 때문에 다락방 교회의 그 성직자들, 목사들이
성적으로 아주 이 돈으로 온갖 추악한 범죄,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죄들을 많이 짓고 그걸 또 그 교단 차원에서 덮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방영이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이비 이단 단체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런 방식으로 저들을 다루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일견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지경, 그러한 상황이었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고쳐지지 아니하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랴.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네들 지금 저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이 막 참호도 파고 막으려고 애써봤자 너희들 막을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릴 거거든. 내가 너희를 바라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신의 얼굴을 우리 쪽으로 향하시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오염돼서 하나님이 막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고난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 들고 하는 그 생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에 그들이 그 가운데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호의 장막이 사라진 곳에 온갖 승냥이 같은 것들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자들을 물고 뜯는 것, 그게 바로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얼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어떠한 위험과 위기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심지어 죽음의 공포, 죽음의 종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눈으로 눈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의 과정은 그래서 악인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외면 현상이 바로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멸망은 스스로 그래서 자초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고 심심풀이로 우리를 역경 가운데 내동댕이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부하들, 졸개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의 과정은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전인격적인 온전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내면적인 온전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변화를,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할 때 제가 말씀 묵상 또 기도 생활 그리고 이 천체와 관련된 글을 읽거나 그런 영상을 봅니다. 우리 운하에 1천억 개의 태양들이 있고 항성이 있고 그 항성 주변에 또 수많은 행성들이 계속 돌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1천억 개가 우주 가운데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 넓은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넓은 세상에 대한 통찰을 한번 하고 나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작게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를 향한 모든 문제와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일순간에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해를 넘어서고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정치가 혼란하고 내년 경제가 여러분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료를 들여다봐도 내년의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외식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실 왕, 성령이 우리 내면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의 본성까지도 회복하시고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실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와 정의의 일을 행하실 참된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짐승들이 우거하는 마굿간에서 태어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마굿간이 아닌가 성찰해 보며 또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치워가며 내가 이런 멸망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 안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대림의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찬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당장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